이사야 9장 6절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다 였습니다. Wonderful, Jesus the name is wonderful.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기 13장 18절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될 때에 그의 부모가 그게 찾아온 천사,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어봅니다. 천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바로 17절에 마노아가 사사기 13장 17절에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까 사사기 13장 18절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이 시그리트, 은밀하다.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시그리트. 내 이름이 은밀하다는 것은 비밀이야, 비밀. 내 이름이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찌하여 묻느냐. 내가 기묘자라는 사실, 원더풀하는 사실,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자, 창세기 23장 2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천사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창세기 23장 29절에서 그분 이제 천사가 천사에게 그분의 이름을 물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그분의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32장 29절에 그분의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29절에 자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며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남자로 표현된 천사가 나타났는데 자, 이 천사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는 천사입니다. 일반 천사가 있고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내가 누구다.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바로 기묘자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묘자가 뭐 하는 것입니까? 야곱을 뭐 하는 거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묘자는 뭘 바꿔주신다? 놀라우신 분, 원더풀하신 그분은 뭘 바꿔주신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신다. 28절. 27절에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하니까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두 번째는 29절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몬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Jesus, the name is counselor다. 좋은 자다, 모사다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상담자라는 거, 상담자. 자, 두 번째는 카운셀러다, 상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상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엄마가 우리의 상담자가 됩니다. 부모가 우리의 상담자가 됩니다. 또 우리가 스쿨 공부하러 가면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됩니다. 또 친구가 우리의 상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상담자를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든 사람을 상담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상담하였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상담하였습니다. 상담을 잘해서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도 성령님은 The Spirit of Counsel, 모략의 영이다, 계략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략의 영, The Spirit of Counsel,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바로 역사하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이 누굽니까? Jesus name is the mighty God이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1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Jesus name is the mighty God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이사야 42장 1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뜻은 그분이 바로 전쟁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신. 그래서 이사야 42장 용사 중에 용사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용사요, 전쟁의 전사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사야 42장 13절에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질투하사 분발하여 외치시고 참으로 크게 부르짖으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로다 라고 이사야 42장 13절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용사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전사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전쟁의 신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전쟁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바로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신 시편 24편 10절에 그분은 영광의 왕이신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지저스 네이미저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지저스 네이미저 더 에버레스팅 파더.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우리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8절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바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자 8절 보세요.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누굴 보여줘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예? 그렇게 못하였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게 안 믿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기적과 표적이 따르면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말씀 I and my Father are one 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를 썼어요. 나와 아버지, 나와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I and my Father are one. I and my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I and my Father are one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이적과 표적이 따라서 병자가 치료되고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 사역을 보고 그 말씀을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나는 전달한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냐. 그 말씀이 그대로 표적과 이적을 따르는 사역의 열매를 만들어내주고 있지 않냐. 그 일을 보고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자 마지막 요한일서 5장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The Mighty God.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쟁의 신이시요 전쟁의 왕이시요 전쟁의 용사시요 전쟁의 전사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하면서 아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들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입니다. 우상을 회개하고 내 속에 우상이 뽑혀 나가서 아멘이 열리면서 바로 뭡니까? 그분을 체험함으로써 그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체험하면서 아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왜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왜 그렇게 죽이려 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18절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자기 종교적인 영으로 자기들이 종교적인 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겁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Jesus' name is the everlasting Father. 예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Jesus' name is called the everlasting Father. 예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려야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에 평화의 통치자가 되신다.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 되신다라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게 될 때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징계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하고 번역이 좀 다르죠.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는데 여기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평화를 누린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징벌을 받아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피를 통하여서 그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가서 우리 영혼 속에 피스, 바로 평화, 화평, 평안을 주시고 피스, 평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뭘 주시고 똑같은 말이 피스를 번역을 하기를 그냥 평화를 주시는 건데 화평을 주시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도 피스를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peace be unto you 너를 향해서 be 존재하라. 뭐가? peace 평강이 존재하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peace가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통치자. 이사야 9장 6절. 근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바로 뭡니까? 그가 바로 뭐 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바로 징벌을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피스를 누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 영이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바로 뭐가? 평강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스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피스가 있으라. 너에게 피스가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화평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화가 피스가 있으라. 화평이 있으라.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평강, 피스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평화의 통치자예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평화의 통치자가 되시고 The Prince of Peace, The King of Peace, 평화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바로 귀신 들린 자는 피스가 없습니다. 귀신을 뽑아서 피스를 주시고 질병 있는 자 피스가 없어요. 질병을 뽑아내시고 피스를 주시고 가난한 자 피스가 없습니다. 가난을 뽑아내시고 피스를 주시는 겁니다. 사역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평강을 주시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평강을 주셨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못 박힌 두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반가워하더라는 것은 평강이 왔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니까 평강이 왔다는 겁니다.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21절에 평강이 있으라. Be peace, be unto you. 너희에게 다시 말합니다. 왜? 21절에서 19절에서 평강 있으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제야 그를 보고 반가워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영적 평강, 마음의 평강, 인격, 육신의 평강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2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피스가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면서 그 평강은 바로 뭡니까? 평강을 받아야 너희들이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평강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평강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평강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사역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숨을 냈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의 왕께서 내 영혼 속에 임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영혼 속에 연합되어진다는 사실을 뭡니까? 바로 경험하고 그 경험되게 되면 23절에 사역이 열립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지 사면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면하면 그들의 죄가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해야 되겠다? 사면, 죄를 사하는 바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두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보겠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 평강의 왕께서 내 영혼 속에 자정하신다. 임재하시어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내 영혼 속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면은 회개의 역사와 죄들의 사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읽습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정의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회개의 사역이 열리고 죄들이 사면되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바로 평강의 왕께서 자정하시고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고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영혼 속의 계시를 통해서 내 영혼과 연합되어졌다면은 여러분 입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원동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살아서 원동력이 있는 건세의 왕의 건세입니다. 이 왕의 건세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거되게 되면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겠습니다.
43절 읽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고 선포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들이 사면된다 하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45절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다 놀라게 되니까 48절에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43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정환 목사가 이제 아프리카에 집회를 갔는데 100만 명이 모여 있어. 100만 명에게 100만 명이 왜 모여 있느냐?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온다는데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듣기 위해 가지고 1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100만 명 한 명 한 명 다 안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 명 한 명 한 명 안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안수하다가 다 끝나야. 그렇기 때문에 안수하다가 끝나는 안수해야 성령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뭘 전하느냐 하게 되니까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회개하면서 죄들에서 해방되는 바로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100만 명 위에 말입니다. 바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듯이 이정환 목사가 또 아프리카에 가서 100만 명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4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그 회중 위에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재하셔. 그런데 45절 하반절에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놀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하지 않고 46절은 은사죠. 이방인들이 뭘 부어줍니까? 방언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방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심이 뭡니까? 은사 사역이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은사 사역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사도행전 11장 뭡니까? 45절에 선물 사역이에요. 선물 사역. 그러니까 은사는 두 번째 선물이고 실제로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뭘 부어준다? 성령님을 뭘로 부어준다? 선물로 부어주시잖아. 성령님을 선물로 큰 선물이 성령님이죠. 선물이 내려오니까 그 뭡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은사로서 성령님이 또 선물을 주셔. 그래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뭐 축사도 주시고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건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은사 사역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2등 사역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선물로 부어 주셔서 바로 선물이 내려가는 거다. 어떤 선물? 병 고치는 선물로, 죽은 자 살리는 선물로 이렇게 그냥 표적과 기적으로, 이적으로 그것이 하나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11장 9절로 11절에도 바로 무엇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뭘 줍니까? 너에게 뭘 주겠다? 바로 뭘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특징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선물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 every good gift and 뭡니까? 모든 완전한 선물, every perfect gift예요.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첫 번째로 모든 좋은 선물, every good gift. 그래 플러스 뭡니까? every perfect gift. 모든 완전한 선물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every good gift 모든 좋은 선물 플러스 모든 완전한 선물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님의 선물을 통해서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로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이름의 권세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이름의 권세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름의 권세로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선물로 은사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완전한 선물,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 10장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바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7장에서 설교했지만은 6장 8절에서 보세요. 스데반이 두 가지가 충만합니다. 첫째는 믿음 충만, 두 번째는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했습니다. 그 스데반에게 뭐가 열렸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선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영혼 속에 연합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 권능 충만이 온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게 되니까 그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게 되었죠. 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한다는 것은 각양각색의 선물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선물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